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먹는 단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며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이 있죠. 예수를 먹는 것이 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먹는 것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사실 예수는 말씀이고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또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나의 만유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림을 한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신약의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들은 바로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학정 가운데 애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결국 구출을 받아 광야에 들어갔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좋은 축복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나도 새 어떤 지역 가운데 애굽이란 곳, 광야라는 곳, 또 좋은 땅이란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하나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압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됐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또 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마귀를 상징한 바로의 바로 그들의 종노릇 학정 가운데 묶여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로의 애굽 사람들의 학정에서 그들은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체질이 세상 체질이었어요. 세상은 멸망으로 가죠. 결국 세상 체질에서 이제 하나님의 체질로도 그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늘 말씀하지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얻으실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구속받은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또 바로와 애굽인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출,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빠져나오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행하라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사실 구약의 대부분 구약의 구원의 역사는 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먹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참된 이러한 먹는 것들은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오늘 첫 번째 이제 어린 양을 먼저 잡아야 되죠. 왜?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부터 구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에게는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우리 심령에도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을 지나갈 때 바로 그 피가 있는 집안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안에는 그 집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심판받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12장 7절 다시 한번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우리 심령에도 예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의 천사, 영원한 멸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조차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바로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이란 심판에서 그들은 구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요? 애굽에서 또 바로의 학정에서 그 땅에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구출받아 그들은 그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8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려면 그곳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밤에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사실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어디 여행 가기 전에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제 그것을 떠나야 할 수 있는 에너지 비축을 위해서 가다가 헛기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바로 그것을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먹어야 돼.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예수를 참된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참된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도 아울러 먹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 이제 애국과 사람들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통속적인 것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별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무교봉을 같이 아울러 먹고 또 하나는 무엇을 먹었냐면 바로 쓴 나물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뭐 이 나물이 그냥 쓰다는 거죠. 먹으면 이렇게 쓴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무교병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쓴 나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적인 지각을 주시죠. 내적인 느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죄된 모습으로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같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아주 편치 않는 내적인 지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한테 좀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좀 속이고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해도 떳떳한 모습이 있었어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런데 뭐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게 이런 욕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로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쓴 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쓴 느낌을 아주 편치 않는 느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슬리면 우리 양심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어떤 쓴 내적인 지각이 다 있어요. 예,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셔요. 실제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뭐 자녀와 부모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출근할 때 서로 부부가 이렇게 언성을 높일 수도 있죠. 어떤 일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서로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자 흩어지면 뭐 각자 직장을 가든 한 분은 가정에 남고 한 분은 직장을 가든 어쩌든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순간순간 화를 낼 때 난 바가지를 긁을 때는 그 순간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헤어져서 각자 좀 있으면 안에 편치 않는 느낌이 다 있죠. 아까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가 안 좋은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안에 어떤 쓴 느낌,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역사. 우리는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구원받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보통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쇼핑, 홈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많이 TV로 쇼핑을 하든가 그러다 보면 이 쇼핑은 중독성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TV를 보다가 저것도 좋은 것 같아.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자 저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아예 그냥 뭐 할부로 사지 뭐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다 보면요. 옛날에는 물건 사는 게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꼭 다른 사람마다 영적인 사정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편하게 물건을 뭐 이게 이렇게 싸게 몇 개씩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세일을 한다 그러면 세일하니까 뭐 2개 준다니까 3개 준다. 이렇게 사갖고 뭐 마트든지 인터넷인지 홈쇼핑인지 이렇게 사고 딱 있으면 절대 그런 느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가 그러한 홈쇼핑을 너무 하는 것들이 좋지 않다는 마음이 편치 않는 느낌도 들어요.
느낌이 드시는 분만 아멘 하고 싶으십시오.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편치 않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을 버리게 되죠. 애굽에 속한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또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나의 거룩함과 나를 통제하는 쓴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양식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무교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아주 세상적이고 우리가 육신적일 때 우리에게 쓴 느낌을 주시는 쓴 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구출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나 이런 느낌이 점점점 강해질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애굽에서 구출받는, 우리가 어떻게 구출받아요? 바로 이러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바로 무교봉을, 쓴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적인 지각을 갖게 돼서 바로 세상 것을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이제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뭐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보혈로 씻긴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통속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안 되니까 무교병을, 누르기 없는 떡을 먹으러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죠. 또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쓴 나물 먹게 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출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쓴 느낌을 주시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버리라고.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통속적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피를,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는, 이런 모든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처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는 계속 날마다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또 반석에서 깨어진 그 생수조차도 어디 하늘에 속한 생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만나와 하늘에 속한 생수를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의 어떤 체질이 변화되게 하죠. 우리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되는 역사를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지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형상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이면 주님도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에서는 다 처리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만나, 곧 하나님 만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또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성령을 끊임없이 먹고 마십니다. 내 온 존재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재조성합니다. 그럼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만 건축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그 성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어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먹이시는 일을 계속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땅에서 먹을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고 있는지, 광야에서 먹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땅에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양식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특별히 이제는 신명기 8장 7절과 10절에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먼저 보니까 일단은 이곳에는 아직 물이 풍성한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지만, 뭐 생수도 물이지만 그것이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풍성하지 않았는데,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니까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더라. 따라할까요? 시내와 분천과 샘. 이것은 성령의 다양한 은혜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깊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시내에서 흐르는, 또 분천에서 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의 다양한 성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 아주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의 참된 실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바로 성령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은 바로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이 곧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주는 성령이시다. 주가 바로 그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성령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좋은 땅 안에 이러한 다양한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다양하고 깊이 있고 풍성하게 누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성령을 시내처럼 누리고 성령을 분천처럼 샘처럼 이모저모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다양한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서 남아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좋은 땅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다른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 안에, 아까 우리 육신이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혼은 광야고 우리의 영은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좋은 땅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땅 영 안에 늘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땅은 여기 아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첫째 밀, 뭐 보리, 포도, 뭐 무화과, 다양한 것이 석류,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람나무 기름, 꿀, 이런 다양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1년생들이 아니에요.
다년생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땅을 기경해야 되고 땅을 봐야 되고 경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심어야지 1년 있다가 적어도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땅을 파고 기경하고 심고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야. 아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늘 사모하고 어쩌든지 그분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경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입술로 고백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간증도 해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그 축복의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볼 때 그것이 결국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있다고 가나안 땅은 안, 원래 광야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면 만나요. 그들이 일을 안 해도 먹었습니다. 처음에 구원의 역사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의 보상은요, 천국의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심써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땅을 씨를 심고 우리가 가꾸고 돌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다는 뜻이죠.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은 워낙 많으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분을 모든 누리가. 우리가 종종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도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도 되시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 내 지혜는 내가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얻는 게 아니라 내 지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지혜구나.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나의 지혜입니다. 나는 지금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먹는 그런 양식의 식물들에 대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바로 밀이 있었어요. 밀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조건 모르면 그리스도 그래요. 밀을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기는 밀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밀 안에는 이 밀 안에는 밀의 생명이고 껍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밀알로 오셨죠. 그 밀알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란 생명인데 육신이란 껍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은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갇혀서 제한받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사렛에 계실 때는 유대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그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제한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혼자 사니까 자유해요. 내 마음대로 내 방에서 편하게.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제한을 받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제한을 받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는 모습을 많이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잠정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그분도 시간 공간에 많은 일에 제한을 받으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도 기쁨으로 제한을 받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참자.
내가 화도 낼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화도 기쁨으로 참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제한받는 겁니다. 우린 모든 것이 자유하죠. 복음은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자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기쁨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미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더 높은 일꾼이 되는 거죠. 미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성경의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제한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식물 중에 두 번째가 그냥 보리입니다. 보리는 그냥 있어야 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는 한 해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는 곡식이죠. 그래서 그냥 가을에 심어갖고 겨울을 넘었다가 봄 되면 탁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제일 처음에 이게 수확하는 곡식인데, 이것은 제일 먼저 이게 수확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그래서 보리떡 7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일 때 그 떡이 뭐로 만들었어요? 보리떡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갖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이셔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래 나는 약하고 못하지, 난 날 두려워하자.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바로 그리스도를 보리 부활의 주님으로 체험도 해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한받는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일어나 아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오직 성령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제한도 받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한받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종류가 뭐냐면 그 다음에가 포도입니다. 포도. 여러분 포도가 아주 먹으면 좀 당도가 있죠, 항상 포도에는.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 우리에게 뭘 줄까요? 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죠. 기쁨. 그래서 포도는 달콤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야,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옛날은 세상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나에게 참된 기쁨은 오직 나의 포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쁨을 서 이런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못 만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경작해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일이든 출애굽기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름대로 요약하신 분이 많아요. 요약을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또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경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만 타자도 치고 다시 요약을 하다 보면
그분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야. 이렇게 그분을 깊이 깨달아. 그럴 때 여러분들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고수도 아닌데 딱 듣고 아멘하고 딱 가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먹을 게 없어. 뭐 먹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뷔페 가면 그래. 뷔페 가면 음식이 많잖아요. 이걸 많이 먹었는데 그냥 뭘 먹었지? 왜 배만 부르지?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냥 단품을 어디 가서 하나 딱 먹으면 아주 맛깔스럽게 먹으면 야,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포도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포도를 먹어봤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 다음에 포도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화과. 무화과는 이렇게 보통 이게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만족. 따라할까요? 만족.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다. 주님이 나의 만족. 기쁨하고 좀 다르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기경하고 신고 가두고 거두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거야. 아니, 주님은 무화과로서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류. 그 성류 알잖아요. 빨개 이렇게 하고 쫙 깨면 그 조그만 알맹이가 빨간 알맹이가 꽉 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생명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아주 씨 같은 것이 바짝바짝 빨개 갖고 아주 이쁘게 맛있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그것은 뭐야? 다양한 생명의 풍성.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풍성함이야. 그분만이 나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감람나무가 되게 귀한 거죠. 기름을 짜니까. 뭐 우리가 감람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 뭐라 그래요? 충만 이렇게 말하죠. 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감람나무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충만하다. 아까 뭐 기쁨, 만족, 그리스도가 또 나의 충만이시구나. 성경은 그래서 그죠? 만유에 충만하시 충만이라 이렇게 막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감람기름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까 제안받으신 아까 부활이신 주님으로 기쁨을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 그분만이 나의 만족, 그분만이 나에게 풍성함, 그분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하나 꿀이 나와요. 꿀은 이렇게 벌하고 얘는 꽃하고 이렇게 해갖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 연합돼야지만 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식물의 생명하고 동물의 생명이 연합돼야지.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역할 때 서로 지역장과 부지역장이 진짜 하나가 돼서 또 이렇게 지역장들이 또 다른 지역장들하고 하나가 돼서 또 교구장들이 또 서로 교구끼리 하나가 돼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가 서로 하나가 돼서 동역할 때 아주 달콤한 것, 꿀이 달잖아요. 달콤하고 맛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려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리, 아까 밀, 보리, 포도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는 드디어 나오죠. 뒤에 보니까 이제는 꿀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고 8장 9절이 돼.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여기 보면 그 땅에 그 지형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돌, 그 땅이 있죠. 땅은 돌이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여기냐는 보통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돌, 이 돌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가 뭐예요? 돌로 만들기 시작하지, 돌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다. 산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뜻을 말해요. 예수님이 항상 산상수훈에서도 제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 헌법을 선포하죠. 산이란 것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돌이 되고 철이 되고 동이 된다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의 재료도 되고 영적인 무기도 돼서 이제 원수를 싸워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 아까 말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7족속을 다 전쟁에서 쫓아내죠.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그리고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비로소 그 땅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구약은 전체 그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로 공급해서 그들 여러분을 점점점 구원시켜내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다양한 깊이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맨날 만나고 반석에서 껴진 생수만 마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못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못 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이기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풍성함으로도 체험하고 아까 밀로도 체험하고 보리로도 체험하고 포도로도 체험하고 아까 무화과로도 체험하고 석류로도 체험하고 감람나무로도 체험하고 꿀로도 체험하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 되고 철이 되고 우리가 동이 되고 무기가 돼서 이제 바로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죠. 전쟁에서 이긴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그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나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경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묵상해갖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부드러운 빵만 먹지 말고 딱딱한 그런 양식을 먹게 되면 단단해져서 원수를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세워진 거예요. 앞으로 그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겁니다. 그런 하나의 그림들이죠. 다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 세상 정부가 다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통치할 때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같이 그 은혜를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실제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잘 살고 이런 데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관심이 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삽니다. 조금씩은 조금 먹을 게 좀 맛있고 맛없고 그 차이지 옷이 좀 싸고 그 차이지 다 똑같아요. 차도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승용차 타고 어떤 사람은 전철 타고 어떤 걸어 그 차이밖에 없지 다 똑같아 지나가면. 저는 종종 이렇게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얘기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옛날 시골에 화장실 가면요 구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요즘은 없죠. 막 어느 때 막 여름 같아 보면 그냥 그 화장실 이렇게 캠핑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전도여행 그런 데 가면 화장실 가면 구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구데기나 다 똑같지. 장인애끼리 내가 키가 더 크다, 내가 주름이 하나 더 많다, 막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이 그냥 바짝바짝한데 다 똑같은 거야. 뭐 삼성, 재벌 뭐 무슨 크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때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야.
진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체험하게 되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먹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계세요? 애굽에서 아직까지 어린 양을 먹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어야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또 이제 하늘에 속한 만나와 하늘에 속한 생수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마셔야 돼요. 거기에만 머지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요. 거기 가서 아주 풍성한 성의 체험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땅을 기경도 해야 돼.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만 듣고 한번 공부도 해보고 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양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스도를 나의 밀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보리로, 그분을 나를 포도로, 그분을 나의 감람나무 무화과로, 또 그분을 나의 모든 석류 감람나무, 그분을 꿀로, 그분을 나의 돌, 철, 동, 영적인 무기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에도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세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잘 먹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잘 먹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마시고 소화 잘 시키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도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한때할 줄 믿어요. 뭐 이게 맛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따지지 말고 먹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먹다 보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한때는 애굽에 있었고 우리가 한때는 광야에 있었지만 계속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옴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성령의 풍성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바로 밀로, 보리로, 포도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로, 그분을 석류로, 그분을 무화과 나무, 감람 나무로, 꿀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돼서 우리가 돌과 철과 동이 되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